왕은 자기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서 맺었다. 왕이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과 베냐민 사람들도 이 언약에 참여하게 하니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조상의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따랐다. 이와 같이 요시아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혐오스러운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주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다. 요시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 역대지하 34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유다의 운명의 불꽃은 점차 사그러져 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하나님의 뜻을 훌륭히 따랐던 왕조차 그의 말년에 이르러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교만하고 아집에 찬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를 뒤이은 므낫세와 아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왕들의 악함은 그대로 왕국의 멸망을 보여줍니다. 이제 유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멸망의 때에 점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후기 유다 왕가에서 보기 드문 걸출한 왕이 탄생합니다. 그는 요시야, 이스라엘의 마지막 개혁 군주였습니다. 역대 기자는 요시야가 8살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고 말합니다. 왕권이 극도로 약해진 상황에서 왕은 전쟁과 암살로 수시로 교체되었고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는 것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요시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 7살의 왕위에 오른 요아스 왕도 그 나이가 너무도 어렸기에 여호야다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의 다른 점은 그가 8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의 도움을 받아 통치했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통치에 대한 요약은 2절에 이러합니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본받아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곁길로 벗어나지 않았다. 대단한 상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시야는 그의 통치 30회 동안 주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공의로웠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그의 통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음을 증명하는 가장 주목할 만한 표현으로서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본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역대 기자의 역사관에 있어 다윗 통치는 모든 행위의 기준이자 본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요시야 왕은 아주 젊은 나이 때부터 개혁을 단행하고 거침없이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의 개혁 추진의 일대기를 살펴봄에 앞서 주목할 만한 구절이 있습니다. 3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요시야는 왕이 된 지 8째 해에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 요시야가 왕이 된 지 8째 해, 그러니까 그의 나이 16세 아직도 어린 나이의 왕 요시야가 가장 먼저 하기 시작한 일은 개혁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왕으로서 왕국과 백성을 올바르게 이끌기 위해 찾아야 할 대상이 바알이나 아세라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10대의 나이에 이미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은 후 그는 개혁을 주도할 힘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개혁은 각종 우상 산당과 목상들을 철거하고 더럽혀진 예루살렘을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제단을 무너뜨렸습니다. 우상 척결 작업은 예루살렘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유다에 걸쳐 진행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유다 왕국의 성결에 대한 왕의 의지가 얼마나 굳건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방 신상을 제거하고 예루살렘 성결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요시야는 제 기능을 상실했던 성전을 수리하고자 마음먹습니다. 왕은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마아세야 성주 그리고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 서기관으로 하여금 성전 수리를 지시합니다. 이들은
hil기야 대사장을 찾아가 성전에 들어온 돈을 적절히 사용하여 성전 수리에 착수합니다. 성전 수리를 묘사하는 역대기하 34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매우 흥미로운데 그 이유는 성전에 모인 헌금의 출처와 사용처 등에 대한 묘사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누구에게서 받아 누구에게 사용되었는지, 이 돈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12절의 다음 구절, 그 사람들은 이를 정직하게 하였다라는 구절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유다가 우상을 떠나 하나님의 길에 들어서고 왕이 의지를 갖고 성결에 대한 개혁을 추진함에 따라 실제로 각종 재물과 돈의 출처 및 사용도 투명해지고 정직해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대목입니다. 제 아무리 개혁을 말하고 갱신을 말한다 하여도 실무에서 재정과 행정의 일이 불투명하거나 거짓이 있다면 이는 결코 개혁과 갱신이라 말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을 맞이하여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율법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서를 처음 발견한 이는 hil기야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이 책이 예사 물건이 아님을 깨닫고 사반에게 그 책을 건넸습니다. 사반은 요시야에게 책을 건네며 모세에게 주셨던 바로 그 율법책이라 말합니다. 요시야는 사반에게 그 율법책을 펴서 읽으라 말합니다. 사반은 율법책을 읽기 시작했고 이내 요시야는 애통하며 옷을 찢었습니다. 요시야는 왜 애통하며 옷을 찢었을까요? 사반이 읽은 것은 그저 율법서에 담긴 율법 조문들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것은 사반이 읊어가는 율법의 내용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담겨 있을진데 유다는 그 율법 알기를 하찮게 여겨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거역해 왔음을 요시야는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민망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율법 듣기가 어느 것보다 가슴 아픈 일이었을 것입니다. 요시야는 이 율법서가 그저 우연히 발견된 것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왕은 명령을 내려 이 율법서가 발견된 이유에 대해 하나님의 예언자에게 가서 여쭙고 그 뜻을 듣고 오라 말합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자들은 예언자 훌다에게 찾아가 그 뜻을 묻게 되는데 참으로 가슴 철렁한 말씀을 듣습니다. 훌다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말하길 이 땅이 나를 거역했으니 내가 반드시 이 땅을 버리고 벌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내 마음을 헤아려 통곡하고 옷을 찢었으니 그 심판을 잠시 유예하겠다는 말씀을 받아 돌아옵니다. 예언자의 말씀을 언뜻 희망일 것 같으나 사실상 멸망의 선포와 다름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신 것이 아니라 잠시 유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슬픈 일입니다. 요시야라는 개혁군주가 나타나 이방신 숭배를 철폐하고 율법서를 발견하여 애통하며 회개하였음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 그 자체를 돌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의 엄중함을 말해줍니다. 단지 이벤트적인 일 몇 가지로 그 심판을 돌이킬 수 없음을 무겁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요시야와 제사장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나라는 다음 세대가 지나기 전에 멸망할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심판의 마음을 완전히 거두신 것은 아니지만 회개하고 성결하게 살기를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철저히 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에 따라 요시야는 이 율법 조문, 정확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긴 이 율법서의 내용을 왕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들어야 한다고 말했고, 사반은 왕의 뜻을 받들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율법서의 내용을 낭독합니다. 백성들은 그 마음을 돌이켰고 하나님을 복종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에게 남은 책임은
하나님의 뜻을 그저 성실히 따르는 것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